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음 찬양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같이 모여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낸 선지자들은 모두 현재의 자기가 좋은 대로 생활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현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외치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라라고 종용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가슴 뛰는 심장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라 종용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 행하며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사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 안타깝지만 이들의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그치고 말았다라고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외쳤던 외침,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뛰는 심장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외침은요, 비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뜻과 다르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억울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억울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갔고요. 신앙의 유전을 끊임없이 전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까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염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신앙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언제나 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라 얘기했던 신앙의 유전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사회가 예수 믿는 이들과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많아지자 로마 시대 억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을, 내 믿음을 숨기기 위해 숨어드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시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을 숨기고 내 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숨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키면서 세상의 그 어떤 기독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향한 비난과 질타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고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와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질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신앙과 믿음을 부끄러워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처럼 내 신앙의 모습과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숨어든다면,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게 여긴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교회 속에서 말씀 통해서 듣지만 그것조차 거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 비록 이 세대와 사회가 여전히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정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맞이하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답게 행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요, 자신들을 싫어하는 세상의 그 모습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언제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옳은 길로 행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진리편에 서서 옳은 길로 행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를 비난하고 질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져야 될 바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사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적 사회의 풍조 때문이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사회학자들은 규정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던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그 특징이 아예 정착되어 가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의 문화에, 그 현대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원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배워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의심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해 왔기에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고 주 앞에 기도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 여전히 물음표를 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기독교를 질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때 자꾸만 움츠러들고 숨어드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가 전하는 바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학교의 모든 성경 성구 암송 대회를 통해서도 외웠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우월성과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얘기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에 관한 제시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맞아라고 의심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계속해서 있을지도 몰라, 아니 있을 거야 얘기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편협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니 얼마나 편협하니? 왜 우리가 믿는 종교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왜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반기를 두고 오히려 해서 반문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문화 속에서 이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가져봐라고 하니 그런 모습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길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파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내 친구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다가가서 성경에 구원하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친구들 증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아니 그냥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 없다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주저하며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꼭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렇게 그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물러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냉소와 핍박과 박해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고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상반절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세상은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항상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정말 복음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하여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 치부하였던 그들의 담대한 선포에, 또한 그 선포를 말미암아 병들었던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갔던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결국 깨닫게 된 건 저들의 흠집을, 저들을 향한 비난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세상을 거스르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세상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 순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언제나 안전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났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처럼 이 시대를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열비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어서 이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존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사도 베드로와 또한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니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 의존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세상의 얕은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면서 세상 앞에 서며 나갔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 비해서 어쩌면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그러나 그들이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세상조차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과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풍조를 돈이 최고야, 돈의 힘, 돈의 권력이 최고야라는 이 세상의 모든 외침들과 이야기 앞에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그 우리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진리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가 전하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세상은 뭐라 그들을 끝까지 제지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행했던 모습을 면밀하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매 순간 이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것을 행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배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다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 청소년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의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일관되고 끊임없이 행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본받아야 할 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보여지는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나갔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열배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 믿는 자가 한 번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나타나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옳지 않은 일임에도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이것이 과연 하나님 우리 계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바대로 행하여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시대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편에 서서 그 진리의 참됨을 삶 속에서 전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열배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정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기고 무식한 자라 여기며 멸시하고 무시하였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며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들로 세상이 오히려 아무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 앞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아버지여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생명의 모든 수완,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정말 이 복음과 주님 외에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족과 친척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에 생을 맞으신 것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우리 은총이 김은총 군이 우리 12월 10일 날이 생일인데요. 12월에 이번에 보니까 생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은총이에게 우리 12월 달 생일 봤다고 우리 축하의 박수 부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총이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은총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에 생일 많은 은총에는 청소부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온 이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고요. 교학개 발표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이기도 하면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교학교 각 부서에 발표가 있는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이번에 교학교 성탄 발표 시간에 우리가 찬양 인도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찬양팀의 인도와 우리 교사, 우리 다른 많은 친구들 함께 콰이어로 서서 우리 교학교 성탄 발표를 찬양으로 열고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성탄 발표회를 위한 찬양인도 연습할 텐데요. 말씀을 좀 줄이고 우리가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인도 연습을 같이 콰이어로 함께 참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만큼은 함께 예배한 친구들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날 우리가 찬양인도를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찬양을 어른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른 우리 친구들도 콰이어로 다 같이 서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콰이어로 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2023년 청소년부 학생대표 임원을 선출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장으로 우리 임채호 학생, 부회장으로 우리 박성주 학생이 우리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년도를 섬길 학생 대표로 선출된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주가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 소감을 그래도 말해줬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협력해서 또 우리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질타하지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대로 옳은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바대로 행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행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부족하나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바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 주간의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 나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데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는데 사용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들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과 질타가 끄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세를 따라 행하고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바대로 행하여서 우리 속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으로 세상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매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환영 및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에다가 겨울옷까지 입으니까 진짜 못 알아보겠다. 예,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예. 오늘은 간만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출석 부를 이름을 강유연이가 복면을 하고 내 앞에 앉아서 몰랐네. 윤준서 써야지. 예서 윤예서. 박성주, 박성은, 김하민, 이다연, 구윤성, 황예준, 강유연, 강유나, 성은빈, 그다음에 김하영, 하영이 맞지? 임지호, 이준규, 이준규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다음에 온라인에 방리아, 이지성. 예. 시험 기간은 끝났어요?
시험 아직 보고 있는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게 고등학교 이제 시작한 데도 있구나. 그렇구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탄 연습도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아니면 우리 조세현 선생님 같이 우리 훌륭한 예술 감독도 계시고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엔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들을 안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게 괜찮은 책입니까? NIV? 이 NIV가 이게 한영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영어를 하도 까먹어가지고 보니까 영어가 성경을 참 잘 기술했더라고요. 목사님, 그죠? 영어 내가 히브리어 원서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영어 공부에 도움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 자기가 이 책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사줄게요. 이 책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 영어 공부가 돼요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문장으로 기술이 돼 있네요. 영어 성경이.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도 했겠지만 성경은 참 정성스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오죽했겠습니까? 영어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 NIV로 보면 더 좋겠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영어 까먹을까봐 두려워서 이거 보는데 학생들은 더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조세현 선생님이 핫도그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신동건 학생, 우리 그 고3인데요. 우리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목사님이 했듯이 성탄주일 날 청소년부가 찬양인도 하는데 동건이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함께 해주셔서 드럼을 쳐줄 수 있으면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카톡으로 물어볼 테니까 괜찮다면 답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이고 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맞아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오늘 준비된 핫도그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11시 반 기억하며 함께 하나 앞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